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 사랑으로 이끄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현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반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의 그 정신 세계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저급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께 정말 진실된 사랑을 드리고 싶고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각각의 저희들만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의를 먼저, 이 올바른 의지를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을 드리며 이것이 단지 의지만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열매로 많이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망하지 않고 부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전 분야에서 마귀가 망가뜨린 수많은 것들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부디 이 진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진리의 정신세계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정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올바르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야심을 품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야심이다. 사람들은 지상생활은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 내세에서 공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도와 희생에 대한 너희의 노력,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랑을 통해 천상의 보물을 쌓아라. 이 천상의 은행 계좌는 너희가 내세로 가져가게 될 유일한 것이다. 너희 마음의 열망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너희는 불안이나 탐욕 또는 너희의 세속적인 안녕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걱정 등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내세로 너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걸 배우다 보면은 우리는 계산기가 고장났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즉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얘들아 너희들은 좀 계산기가 고장났다. 계산 좀 다시 똑바로 올바르게 해봐라. 어떤 게 너한테 이득인지. 이건 좀 너무
수준 낮은 저의 표현으로 오늘 아버지의 이 마음의 나라를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저급한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계산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인간을 생각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절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프로세스적이지도 않고 뭘 따져보지도 않는 사고방식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신적인 나라라는 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감탄에 감탄을 맞이 않을 수밖에 없냐. 너무 정말 완벽하게 맞거든요. 그냥 그래 맞지 이게 아니고 어떤 아기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면 그 쾌감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듯이 정말 억만 프로의 완벽함으로 딱 맞는 느낌? 이게 진리를 배울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희열과 기쁨과 갈망과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여기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계산기가 고장난 우리들한테 얘들아 계산 좀 똑바로 해봐라. 너는 지금 이걸 추구하고 이걸 열심히 쫓으면서 한평생 살지만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건 사실 이거야. 이거를 추구하고 이걸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어라. 그럼 넌 천상에 가 있으면 부자 돼 있을 테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자녀들아 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 피조물, 그들의 마음 안에 거룩해져야 되겠다. 거룩해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샘솟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진다는 열망이 뭘까? 거룩해진다는 거는 하느님하고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 어떤 누구도 거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과 하나 될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으로 영혼의 옷을 잘 차려입은 거. 이게 거룩해지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그걸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내 영혼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가지런하게 차려입은 거.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영혼이. 좀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으로 좀 들끓어야 될 텐데 인류가. 좀 그게 되고 내가 좀 일평생 그런 거룩한 것에 거룩한 영혼이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거룩한 영혼이 되는 이걸 좀 완성해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좀 제발 가졌으면 인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인류는 어떠냐면 아버지는 이런 열망을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류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야심을 품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야심이다. 내가 너희들이 좀 야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 분야는 거룩해지는 야심. 거룩해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열망. 이걸 좀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대의 내 자녀들이라는 애들은 이 야심이라고 기껏 품은 게 이 세상에서 이 자연법의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야심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갖고 있다. 그럼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야심이 뭘까? 여러분 안락한 생활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지는 것. 이를테면 뭐 고즈넉하고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편안하고 또 남에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좀 있고 시세울 것도 있고 이런 상태. 이게 안락한 생활이에요. 그냥 고작 원하는 게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걸 내가 좋아지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좋아져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거. 이게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야심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상생활은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나 도둑질이라도 해서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안하고 더 큰 아파트에서 더 큰 평수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그래야 될까? 그게 여기 계산기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기껏 살아봤자 많이 살면 100살? 100살 좀 넘게 살 수도 있겠죠. 그 100살에 올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100살 동안 누리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걸 마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여기서 끼케야 100살 뭐 이렇게 산다 해도 그 100살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짧은 생을 살고 그럼 영혼은 망하냐 몰락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 짧은 생을 살고 실제는 죽고 나서 원래 나라고 하는 영혼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도 증언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지옥에 가봤다 온 사람, 천국에 가봤다 온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도 영혼이 꺼지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불 붙는 지옥에 갈 거다. 계시록에 보면 하얀 옷을 입으면 14만 4천 명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진리의 나라가. 근데 그거는 죽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럼 계산기 조금만 잘 올바르게 계산을 하면 아, 영원히 사는 그거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건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니까. 여기는 끼껏 해봤자 100살? 100살도 건강치 못하게 끼익해야 건강하면 한 7, 80? 이게 다구나. 요 계산을 똑바로 해버리면 절대 이 세상에서 집착하거나 애착해서 뭐를 아웅다웅하거나 여기서 남을 짓밟고 눌러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을 안 하겠죠. 그리고 고즈넉하고 나만이 좋아지는 안락한 나만이 원하는 그 정서 이런 이기적인 나만 좋아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 이건 짧은 찰나에 불과하고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으니까. 또 지금 짧은 찰나에 내가 천상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하지 않으면 난 절대 그 나라는 못 간다는 걸 알면 바빠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의 나라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깜깜하게 불을 꺼두고 자기 전에 작은 등만 하나 소등시켜 놓으시고 눈을 감고 내가 지금 공동묘지에 묻혀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내일 죽어서.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어서 이틀 후에 죽는다, 3일 후에 죽는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차가운 그 땅바닥에 묻힐 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남은 이틀, 3일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막 바쁘겠죠. 특히 진리를 알아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이 지상에서 희생하고 고통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런 것만을 천상에 갖고 간다. 근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 3일 남았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바쁠까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 객관화를 해보는 나라가 이런 거예요.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렇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운 나빠서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느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럼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할 거고 여기서 내가 쌓은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전부다라면은 얼마나 이 시간이 바쁠까.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고통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상보속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은 결국 요것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려서 결국 하나도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나는 하늘나라에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 나라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안 초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객관화, 결과론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애착하다가도 안 하고 집착하다가도 안 하고 버리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건데 내가 계산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는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득이 되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생활은 네가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너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쌓아가지고 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지상의 편안하고 너를 위한 안락한 거 그건 결국 다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이고, 결국 너는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느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결국 하느님 나라에는 못 간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걸 너는 알고 깨닫고 곰 씹어보면서 사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 내세에서 공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예, 너의 목표는 잘못됐단다. 너는 여기서 너의 목숨이 붙어 있어서 생명을 주신 동안 거룩하게 되어, 즉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어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용해돼서 내세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나라에서 공로, 아버지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내가 살 집에 예쁘게 장식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로, 천상에 갈 수 있는 공로, 그거를 얻는 것을 너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영적인 걸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오늘은 무엇을 하나 기쁘게 드릴까? 오늘은 이런 희생을 해볼까? 또 내일이 됐어. 그럼 내일은 오늘은 아버지께 어떤 기쁨을 드려볼까? 오늘은 이렇게 긋기를 한번 해볼까? 모레가 됐어. 아, 오늘은 아버지께 어떤 기쁨을 드려볼까? 성모님께 어떤 기쁨을 드려볼까? 아, 오늘은 성모님께 꽃을 좀 꺾어다 드려야지. 아, 오늘은 아버지께 안 해봤던 이런 기도를 좀 해봐야지. 이게 목표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공로를 지금 쌓는 순간이에요. 내가 천상에 들고 갈. 이걸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기도와 희생에 대한 너희의 노력,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랑을 통해 천상의 보물을 쌓아라. 기도, 희생,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나의 노력, 이타적인 마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랑을 통해 천상의 보물을 쌓아라. 거룩한 사랑. 하느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을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나를 배제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하는 거랑 또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좋아지게끔 도와주는 사랑. 이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걸 매일 한다. 그럼 나는 지금 엄청난 공로와 상급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가지고 갈.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한 희생,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상급은 내가 천상에 가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받을 상급만이 있다. 이 지상에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다 무의미한 거고 없어질 것들이고, 거기 온전한 것이 하나 있기랍니까? 완벽한 것이 하나 있기랍니까? 세상에. 혹은 변치 않을 것이 있기랍니까?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완벽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것도 아는 것들로만 가득해요. 세상은. 그러나 천상은 온전하죠. 완벽하죠. 아름답죠. 퍼펙트하죠. 변질되지 않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해요. 그 나라에 들고 갈, 아버지께 보여드릴 상급을 쌓는 순간들이에요. 이 지금 지나가는 모든 시간이. 이 천상의 은행 계좌는 너희가 내세로 가져가게 될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은행 계좌라고 하셨어요. 왜? 보물을 쌓는 거니까. 자꾸 저금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그것만이 천상의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것만을 죽고 나면 가지고 간대요. 너희 마음의 열망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열망, 끌어오르는 어떤 뜨거운 갈망, 열망, 이게 이 세속 인간적인 것에서 그냥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뭐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 혹은 내가 좋아지는 내 기호와 정서를 따르고 고즈넉하고 안락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거, 그런 것에 너의 관심사를 두지 말고 너는 저기 천상의 나라에 가져갈 상급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고, 그런 거룩한 것들을
열망하는 것, 즉 거룩한 것들을 열망하는 건 뭘까요? 천상의 것,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만을 갈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네가 이런 올바른 정신 자세에서 올바른 노력을 해. 올바른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네 영혼은 이제 그때가 되면 계산기 차고 난 게 올바로 교정이 돼서 잘못된 시력의 눈이 올바로 교정이 돼서 모든 게 다 똑바로 제대로 보일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거며 하늘나라를 잘 알게 될 거고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것이 객관화돼서 제대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불안이나 탐욕 또는 너희의 세속적인 안녕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걱정 등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시한부 환자가 있어요. 그럼 그 3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울까요? 그렇죠? 그럼 1분 2초도 아껴 쓰겠죠. 1분 1초도 아껴서 사랑하는 가족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만히 있어봐.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네. 하느님을 위해서 그때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열성적으로 하나라도 더 뭐를 하겠죠.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면은 미워할 가족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3일 후면 못 볼 텐데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3일 시한부 환자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의 마음을. 내가 3일 후에 죽으면 오늘 보는 저 얼굴이 마지막이겠지. 그럼 어제까지 죽일 것처럼 미웠던 사람도 다 용서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건데 그 중환자실에 그 봉사를 가게 되면은요.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여도 다 용서한대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 임박해서야만 그걸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미련한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고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면 내가 부자 되는 길인데 여기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후에 못 볼 거야. 내 남편을 3일 후에 못 보면 그럼 정말 보고 싶겠구나. 내 아내를 3일 후에 못 본다면 진짜 눈물 나겠구나. 이러면 없던 사랑하는 마음도 샘솟겠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다.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다. 그럼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으로 보게 되겠죠. 이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슬기로운 거고 이게 진리의 근거에서 입각한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나라도 네가 세속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그 갈망, 이 세속적인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만 희망하는 게 너가 가지고 갈 유일한 상급이 될 텐데 그게 은행 계좌에다 지금 계속 차곡차곡 저축하고 저금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쓸데없는 거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죽기 직전에 중환자실의 사람들이 다 용서합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처지가. 그때 가서 물론 용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용서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여러분 주변에서 용서 못했던, 미웠던 혹은 무슨 어떤 안 좋은 관계성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시한부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이걸 잊으시지 않으면 돼요.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천상의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저금할 이 시간에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런 쓸데리 없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시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세로 너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올바른 정신이 되게 하고 이런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쏟게 하는 나라로 항상 이끌어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마음이. 근데 이끌어주고 싶어도 이 메시지 맨날 주시지만 인류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거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뭐 0%, 1%, 2%부터 100%, 1000%, 억만 퍼센트 완전히 용해된다는 게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그것도 영혼의 반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느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겠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훈련을 하는데, 영적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이 맨날 함께 고통받는 것도 도와주시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거를 확 끊어버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훈련에 돌입하는 거예요. 혼자 배상보속하고 혼자 고통받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굳건하게 배상보속도 하고 고통받는 걸 한번 해보거라 해서 잠시 떠나시잖아요. 근데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 아주 아기같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저는 이렇게 나약하고 힘든 존재인데 미약한 존재인데 저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나라가 거기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탁되어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갈망할까요? 절대 갈망 안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건 왜 그럴까? 사랑 안에서죠. 사랑한다면요,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홀로 지내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그 사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너무 그리운 마음에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 하지만 누가 보고 싶어서 혼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질이. 성모님의 사랑에 비교하자면은 정말 저급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그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니까 혼절할 만큼이라는 거죠. 그 존재를 볼 수 없고 눈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절할 만큼, 그것을 조금 닮은 게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 양질의 속성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그냥 가시지 말라고, 떠나시지 말라고, 저를 잊지 마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에서거든요. 갈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갈망의 수준을 보면은 사랑의 수준이 거기서 나와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성모님이 혼절하신 사랑을 보면은 나는 진짜 정말 저 밑바닥에 저급한 수준의 사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데서 객관화시켜서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그렇게 혼절할 만큼 막 사랑하고 신뢰한다면은 1분 1초도 떨어져 있기 싫겠죠. 그러면 이끄는 게 다 뭡니까? 제발 저를 좀 용해시켜주세요. 아버지, 제발 하나 되고 싶어요. 저 절대로 1초도 떨어지기 싫어요.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근데 얼마나 인류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 믿으면 제발 사랑하고 신뢰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건 구걸하시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가여우신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세로 너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다.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로 내가 이끌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해야 말이지. 신뢰해야 이끌어줄 수 있고 신뢰해야 너를 그 좋은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을 텐데, 너의 그 아주 고집스러운 완고함이라고 하는 네 뜻과 자아가 항상 나를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너는 너의 자아를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네가 집착하는 쓸데리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천상 못 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텐데, 그걸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끝끝내 못 놓는 인류. 끝끝내 그거를 미련을 갖고 못 버리는 그 소금기둥 된 여자.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여기에 올인해라. 이게 좋은 거란다. 여기에 천상에 이게 계좌란다. 너가 가서 너가 받게 될 상급이야 보물이야. 아무리 많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믿고 사랑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저 사람은 평소에 이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죠. 사랑을 한다면.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평소에 좋아하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정도는 진짜 희생에 비례해요. 어떤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제주도에 가서 전복 따와서 전복죽 끓여준다는 거죠. 근데 마트에 가서 전복 사와서 전복죽 끓여주는 거랑 제주도에 가서 내가 그것도 맨발로 손수 걸어서 교통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몇 박 며칠에 걸려서 한 달에 걸쳐서 따와서 전복죽을 끓여주는 이 사랑과 마트에 가서 5분 만에 사서 끓여주는 사랑은 확실히 다른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감동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제주도에 가서 사온 그 전복을 가지고 끓여준 사랑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랑의 크기가 뭐의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희생의 잣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간도 부족한 우리도 그런 희생을 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게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먼저. 전부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예요.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온 존재를 내어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왜?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치도 않잖아요. 그럼 그 원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내가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온전히 다 내어드린다고 해봤자 그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에 절대로 균등하게 맞춰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적 외적인 것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쏟아부어도 아버지가 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결단코 못 미친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되게 인색하고 완고하고 자기 뜻이 하느님보다 위지 안 내놓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일평생을 희생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진실은.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고 신뢰라 이 말씀마저도 좋아지시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으셔서라기보다는 죽어가는 자녀를 건져야 되는데 건지려면 억지로는 못 건지니까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제가 최소 나를 믿고 의탁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믿음과 의탁도 안 하니까 건지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 환경이 인류가.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걸 보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제발 나를 믿고 신뢰하라 사랑해라. 왜? 그래야 내가 너를 건질 수 있어. 이 나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가엾지 않으세요? 가여우신 거예요. 이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여우신가. 그 자식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건지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구걸하시는 거죠. 일종의. 제발 나를 좀 믿고 신뢰해라. 그래야 네가 지옥 안 가게 내가 건질 텐데. 어찌 보면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변질됐는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 때만이 정직해질 수 있어요.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하느님은 이 정도로 위대하신데 나는 진짜 여기 이 바닥이구나. 그럴 때만이 정직해질 수 있고 비로소 그럴 때만이 조금 겸손해질 수 있는 상태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기가 고장난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절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류, 그런 인류에게 오늘 아버지께서 도대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은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이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는 지금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고 있니?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고 깨닫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죄인인데도 그렇게 건져주시려고 애걸복걸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아버지께 나는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겠구나. 이 정직한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